이 시간 속에 지성소인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경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훈련을 위하여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로 지치고 찌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삶과 우리 또 안식일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무혁 집사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무혁 집사님 자리에 앉은 것 중에 제일 앞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벌써 상관대의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여러분, 제가 언약에 대해서 언제 오랫동안 배웠죠? 제 2기. 한 기 동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또 4기에 또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속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또 언약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 거듭 다시 한번 되뇌이며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신명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그 언약이 핵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 TMI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요즘 이런 거 잘 안 줍죠? 지나가면 남이 주우겠지 하고 안 줍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또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도 잘 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사도행적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실 수 있다면 제가 목요일에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그렇게 참여하심으로 그곳에서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그럴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또 그럴 기회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3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언약. 한번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 번만 대답해 볼까요?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이 언약이 영원해요? 김인치 집사님? 왜 영원합니까? 네, 언약이 깨지면 죽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장로님, 약속한 거 영원히 지키십니까? 장로님, 영원히 지킬 수 있으세요? 영원히 지키려고 노력하시죠? 노력하죠, 저희가. 우리가 노력하는데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늘 사랑해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영원한 언약이냐?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그분은 그 약속을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요? 절대로 안 바꿔요. 왜냐? 하나님의 한마디 말 하나하나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그분의 품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고 그 언약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언약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과거 아담의 하나님, 또 노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 자녀의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기초적인 부분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이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언약,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슨 책이냐?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표상으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체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신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먼저 나한테 오라,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일을 하셔요.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요. 주도적인 행위를 우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이 안식일 어떤 날이냐? 이 안식일은 네가 오면 그때 내가 축복을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고 큰 상을 차려놓고 거지든 노약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죄인도 누구도 그 초청에 의해서 그 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 제가 늘 두 단어를 뽑으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바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 안에 성경의 모든 핵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포함해서 하나를 또 추가하자면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와 구속의 결과로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창조는 시간 속의 성육신이에요. 자, 창조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누가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누가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공간 속에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누가 이곳을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8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좀 다르게 번역하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를 자꾸 방문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방문하셔요. 시간 속에 방문하셔요.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또 방문하셔요. 그리고 재림도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뭐 하신다고요? 세 번째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누구 집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집이 있는 하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방문하셔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구속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심판주가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재창조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하늘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책 5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가득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굉장히 많은 약속들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냥 이것은 사실은 한 가닥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주홍색 실이라고요? 뭘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누가 약속을 어겨서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그 파괴하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누가 대신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제안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월 10일 언약과 복음. 자, 교과 38페이지 있는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전체 시작.
자, 언약은 뭐와 함께 나타난다고요? 복음과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은 다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한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선악과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앞 선행되어지는 게 뭐냐면 뭘 먹으라고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고 내 말에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지난기에 살필 때 언약에는 맹세와 저주도 포함이 돼요. 언약이라는 말 아래는 그 언약을 지킬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랑의 근거가 선택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도 반드시 따라와요.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네가 원래 없었던 비존재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냐? 제발 뭐 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발 먹지 말고 영원히 나랑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이 언약은 한마디로 다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걸 거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를 주시는 분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 복음이기에 그 언약과 율법의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과 3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으며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언은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언약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순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 복음,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편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하려고 하면 그것을 율법주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을지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선물 자체와 그 제한 자체가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이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신실하다고 하시냐?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아예 싸그리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는 최고의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변함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 한참 뜨거웠다, 팍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때로는 마치 저 스스로도 내가 무슨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또 푹 꺼졌다가 언제는 열심히였다가 언제는 또 전혀 딴 사람이 됐다가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찌함에 따라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는 쉽게 변해요. 쉽게 떨어져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도 그 사람이 끝이 안 좋아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가 나의 의를 의지하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율법의 그 기초가 뭐라고요?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약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리 육신적인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라는 생각으로 믿음이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없이 넘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한마디로 하나님 저 회개할게요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누가 지키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누가 지켜요?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후에? 출애굽시키신 후에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법으로서 산상수훈을 주셔요. 그러므로 율법은 누가 지키는 법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왜냐?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하늘에 살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법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주신?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안식을 지키는 게 얼마나 제약이 많고 힘들고 투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계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모든 축복들을 다 담아두셨고 사단은 이 안식일을 왜곡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별의별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는 것,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합당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만교 교수님 조교를 오랫동안 일하고 저도 안식일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늘 교수님과 토론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정말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 말고 안식일에 정신이 부어지고 의미가 부어지고 진짜 안식하는 삶, 안식을 공유하는 삶, 안식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안식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안식일 개혁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안식일조차도 엿새날과 이제 구별되지 않은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특별히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정말 이제 우리한테 정말 이 구별선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신 이 율법들, 계명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집입니다. 언약과 이스라엘. 자,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시작.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니네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들어간다고요? 약속 땅에 왜 들어간다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뭐 했어? 약속했어. 너희들 잘한 거 없지만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위대한 상징이 되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이 근거하고 있었다. 즉 언약의 수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한 약속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기적과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되어 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언약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그 안식일이 강조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는 이 십계명은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그 안식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그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설명들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해라. 이 언약은, 이 십계명은 예수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너희 누구한테 줬던 언약인데?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인데 이제 내가 누구와? 너와 오늘, 과거가 아니고 오늘, 너희 조상이 아니고 누구와? 너와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약속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약속도, 그 언약의 의무도, 그 언약의 축복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이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우리 안성월 장로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현 집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연이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벌써 우리 주연이한테 안성호 장로님이 할아버지인데도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 하나님과의 언약은 남이 대신 맺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언약이 개인적으로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그 의무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들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소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자, 헤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멸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까지, 어린아이까지, 부녀자까지 다 죽인 경우가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런 법을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진멸한 경우가 2번 정도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또 6장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의 최초의 열매로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법을 어겼어요? 아간이 법을 어겼어요. 숨겨놓습니다. 그게 바로 헬름법이에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가장 걱정하셨느냐? 그들의 문화와 행습을 따르는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떤 행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불을 건너게 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정말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그리고 이런 우상 제사들은 다 음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때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었다. 우리 아는 집사님 우리 성경 보고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또 구원인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누굴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에 비친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 비춰줘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자, 율법의 보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자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 소지입니다. 다른 이미지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다른 이미지들 또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자, 부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기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그 언약 관계가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 밀접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그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죄성스러워서 죄가 많아서 여러 말 못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귀에 뭐처럼 들린다고요? 음악처럼 들린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무슨 소리 들을 때 좋냐면 그냥 아빠 아빠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아빠구나. 아, 나한테 딸이 있구나. 나한테 아들이 있구나. 아빠 뭐 좀 사줘요. 뭐 좀 데리러 와요. 뭐 여러 부탁을 할 때 내가 얘를 챙겨줘야 되는구나. 돌봐줘야 되는구나. 참 뿌듯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는 그게 아주 음악처럼 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은혜는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율법의 보관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